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집과 집을 만드신 분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신앙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8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관한 말씀인데,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완고하다, 그리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강팍하다, 완고하다라는 단어로 해석된 스클레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강팍한 게 뭔지, 완고한 게 뭔지를 사실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단어만 보면 말라서 단단해진 것을 이야기해요. 흙도 어때요? 물이 촉촉하게 있는 그런 땅들은 그 땅 자체가 말랑말랑하죠.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모내기를 한 그 논을 보면 땅이 어떻죠?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채워져 있어야 돼요. 모내기를 할 때는. 왜냐하면
이 모내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린 모는 굉장히 약해요. 딱딱한 땅에다가 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내기를 할 때 이렇게 못줄을 잡아주면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손으로 이제 몇 가닥을 이렇게 그 논에다가 심거든요. 손으로 그냥 물속에 쑥 넣으면 쑥 들어가요.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요. 진흙이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놔두면 이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땅이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심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쿡쿡 꽂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렬로 줄 서가지고 못줄을 딱 잡아주면 줄에 맞춰가지고 꾹꾹꾹꾹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줄을 옮기면 또 앞으로 가서 또 심고요. 그렇게 예전에는 모를 심었죠. 물론 이제는 뭐 다 기계가 심으니까 그런 느낌을 이제 느껴볼 새도 없지만 예전에는 다 뭐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땅이요. 이제 벼가 이게 자라가고 여름이 되면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추수를 마친 논에 가보면 추수할 때쯤 되면 이제 물을 싹 빼거든요. 그러면 물이 싹 빠지고 땅이 완전히 말라버리면 그 부드럽던 땅이 아주 단단해지고요. 단단해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쩍쩍 갈라져요. 저는 이 강팍하다라는 스콜레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런 물이 싹 빠져서 말라서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다 못해 돌처럼 굳어서 그게 쩍쩍 갈라진 그 논 같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말라서 단단해져서 아무것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말라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말라버린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리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라버려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라버리니까 단단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듣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단단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들의 사랑도 그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말라버리니까 단단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마르고 마르니까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니까 더 안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많이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기하게도요,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고 매일 듣고 가능하면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요,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50년 되면 이제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말씀을 더 잘 들을 뿐 아니라 더 열심히 들어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영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러워야 부드러운 땅에 뭐가 잘 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심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듣고 더 듣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심기우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요 더 간절히 바라고요, 그 말씀이 더 잘 자라나요. 그냥 듣기만, 열심히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죠. 그냥 듣는 게 있어요. 단어만 듣고 말만 들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죠. 참 듣기는 잘 들어요. 대답도 잘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할 때 이미 알죠. 얘가 안 듣는구나. 근데 엄밀히 따지면 듣긴 들은 거잖아요. 그럼 너 엄마 말 왜 안 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들었어. 너 지금 안 듣고 있잖아. 네 눈빛만 봐도 네 대답 건성건성하는 대답만 봐도 네가 안 듣는 거 알아.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나 듣고 있는데 다 들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얘가 안 할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너 방 청소 좀 해야지. 너 이러면 안 돼. 알았어요. 치울게. 또 안 치울 거잖아. 네, 다 들었다니까요. 치운다니까요. 그런데 엄마들은 다 알죠. 절대 안 치운다는 거. 공부하라고 그래도요. 알았다고 그래요. 안 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할 애들은요 벌써 눈빛이 달라요. 듣는 태도가 달라요. 진짜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요. 점점 더 잘 듣게 되고요. 점점 더 듣고 싶어져요. 그런데 한 번 안 듣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와요. 그리고 어렵게 들어도요, 듣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완전히 말라서 단단해져 버려서 한마디 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 말씀을 네가 지금 안 들으면 너는 그 마음이 다 말라서 단단하게 될 거야. 그럼 너는 어느 순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의 음성이 너에게 들리면 너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돼. 강팍하게 해서는 안 돼. 말라서 단단해지면 안 돼.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도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제가 고민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주일 예배는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와요.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의무 방어전은 해야 되고 또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딱 반강제로, 완전 강제는 사실 아니지만 반쯤 강제예요. 그래서 와요. 와서 똑같이 앉아 있어요. 제가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요, 꼭 웃어야 될 때 인상 쓰시거나 감동받아야 될 때 웃고 계신 분들 있어요. 뭐 눈을 감는 분도 있지만 아예 안 듣는 분들은 그냥 안 듣는 거지만 듣긴 들어도 지금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완고하신 분들, 강팍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강팍하다는 거 우리가 그냥 단어만 놓고 보면 되게 고집세고
그냥 뭔가 나쁜 사람 같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불쌍하고요. 뭐냐면 뭐를 심어야 뭐가 자라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넓은 논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그 약한 모를 그 단단한 땅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심을 수가 없어요. 그 심어봤자 어차피 죽어요. 억지로 뭐 곡괭이로 이렇게 아니면 호미로 이렇게 억지로 좀 땅을 벌려가지고 파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심어서 흙을 이렇게 돋아 놓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찰랑찰랑 넘쳐가지고 땅이 부드러워가지고 그곳에 뭐가 심겨지지 않으면 그 뭐는 자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요. 강팍하다는 건요.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말라요. 마르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은 순간이 와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지금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는 듣게 되지 못할지도 몰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번에 걸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오늘 너희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렇죠? 오늘. 여기서 이 오늘이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진짜 오늘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오늘, 계속 어떤 특별한 오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이 지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오고 오늘 믿지 않으면 이제 주님의 때가 와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는 내일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즉 아직 믿을 수 있을 때,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그 논을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모를 잘 심고 수확을 잘 했어요. 그런데 오늘 물이 없어요. 그러면 모를 심을 수 없겠죠. 저는 어렸을 때는 논에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 푹푹 빠지고 그 미끌미끌하고 그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굳이 표현할 논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다 서해 바다의 그 뻘 같은 느낌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부드러워요, 사실. 그리고 뭔가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논에는 또 항상 그 물 속에 거머리가 살았어요. 말거머리 아시나요?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막 길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한번 또 살에 달라붙으면은 동그랗게 몸을 말고 단단해져가지고 웬만하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떼어내면 막 피가 줄줄 흐르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 말거머리가 살던 그 논은 정말 깨끗한 논이었더라고요. 막 미꾸라지가 다니고요.
뭐 뱀도 많고. 어렸을 땐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개구리, 뱀, 거머리 뭐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그 흙의 느낌도 너무 싫어가지고 논에 들어가는 걸 참 싫어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부드러운 그 흙, 그것이 바로 풍요의 상징이었구나.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아무리 그곳에 물이 많이 차 있고 부드러웠다 할지라도 오늘 물이 다 말라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면 그 땅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강릉에서 정말 극심한 역대급 가뭄이 와가지고 뭐 대통령이 직접 강릉까지 가가지고 강릉 시장한테 자,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 가뭄 대비책을 좀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시장이 도대체 횡설수설하고 하는 모습을 뉴스를 보면서 참 강릉 시민들 마음이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이 없는 논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물이 없지만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젠가 하면 되지. 내가 언제든 듣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필요하면 내가 들을 수 있겠지.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잘 되던가요? 우리 최 권사님이 요즘 많이 건강해지셨지만 예전에 처음 암 진단을 받고 막 항암 치료 하러 다닐 때 생각하면요, 참 지금도 그때가 막 너무 생생해요. 가발도 쓰시고 그때 딸들이 막 그 암 치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조절인데 좋아하시는 음식이 주로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그런 걸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막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싶고 그러다 한번 먹다가 혼나고 막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는 사느냐의 사투 앞에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보면요, 먹고 싶고 그게 나도 모르게 입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금 내일 죽어도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라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막 잔소리하지만, 잔소리해왔지만, 잔소리하는 엄마들도 공부 잘 했나요? 그냥 야 이거 네 인생을 위해서 해야 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되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남들은 그걸 하고 그걸 해가지고 살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잘 못해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 그 일들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걷고 달리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걷고 뛰는 게 편해요? 차 타고 가는 게 편해요? 그냥 몇 미터라도 차 타고 가고 싶잖아요. 누가 나 데려다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순식간에, 한 번에, 어떤 순간에, 그 더 중요한 것,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오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평소에 안 먹던 거 요즘 가끔 보면은, 아, 우리 권사님 진짜 노력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권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막 열심히 드시고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또 안 아프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앞에 두고도 막 고민하시다가 항상 그거 드시고 싶을 때는 꼭 주위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강 집사님인. 먹고 싶으니까요. 이게 정상이죠.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고칠 방법이 있어요. 보이는 병은요. 근데 마음의 병이 들면 어때요? 이게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한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러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사람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지.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쓰겠냐고 사람들이 잔소리했어요. 그거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다 큰 어른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잔소리를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했어요. 언제까지예요? 그 사람이 목숨을 끊을 때까지도 모르고요 잔소리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왜 죽어? 그래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죽던가요? 감기 걸려서도 죽기도 해요. 잘 안 죽죠. 웬만하면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기 걸리면 아유 그거 뭐 그냥 매콤한 그 땀 뻘뻘 나게 매운 거 맛이 먹고 푹 자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몸은 그러면 진짜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우울증을 감기 같은 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기로 죽은 사람과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많을까요?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똑같이 감기와 우울증을 많이 비교하는데 우울증으로는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는요 이 마음이 어렵구나. 마음을 바꾼다는 거, 고친다는 게 어렵구나 라는 걸 조금은 사람들이 이해해요. 그런데도 지금도요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 취급해요. 우리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고치기 이제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잘 받는 분들이 계세요. 몸은 안 아프려고. 혹시 아플까봐. 암이나 중병에 걸렸는데 모르고 지나칠까봐. 그런데 마음은요, 그거보다 훨씬 병들어 있어요. 우리는 이 강팍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모른다는 그 사실 말이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들어요. 뭘 열심히 듣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그 말을 열심히 들어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좋은 말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만 들어요. 그 말씀 중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심지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다 듣긴 듣는데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들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안식은 어떤 뜻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안식은 뭐예요? 편하게 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랬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안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는 안식은 뭐예요? 교회 오면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명상하는 것 같이 고요해지고.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막 어떤 교회 가면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드럼 막 두드리고 이러니까 아 여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천주교로 가요. 천주교 가서 막 좀 나름 조용하긴 한데 아 그것도 뭔가 부족해. 그럼 절로 가요. 절로 가면 산속으로 가서 조용하게 고기 안 먹고 이렇게 야채만 먹으면서 가만히 묵닥 두드리면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쉼을 얻는 것 같은 마음을 얻나 봐요.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의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들어가야 될 안식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강팍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말라서 단단해진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말라서 단단해지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진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요.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12절은 악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죄겠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즉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그럼 악한 마음은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한 것을 그냥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죄고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간다고 그러죠. 사실 지옥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 용어죠. 우리는 이제 너무 이 불교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 불교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못 가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못 가요. 그런데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우리는 뭐 저기 지하철에만 가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 다 들었는데요. 들었는데 내가 안 믿어주는 건 내 잘못 아니지 않나요?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귀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리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서, 즉 말라서 단단해지지 않아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엄마죠. 애들은 참 신기해요. 엄마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말은 진짜 안 듣지만 엄마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집에 오면 엄마한테 뭐 달라고 그래요? 밥 달라고 하잖아요. 밥은 참 잘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은 되게 안 들어요. 되게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안 들어요. 엄마 말만 안 듣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이제 심리학자들, 교육자들이 이제 많이 분석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안 들어야 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을 한마디로 아이들은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잔소리. 귀찮은 말로 이미 딱 생각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엄마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이들은 생각하죠. 하나도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엄마 말만 안 들으면 돼. 이런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은 어때요? 뭐 이상한 말해도 그래? 친구들이 하는 건요,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해도요, 그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 말을 어때요? 다 따라하죠.
부모한테 욕을 배우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막 그 욕할까봐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욕을 많이 이렇게 육두문자를 사용하시던 분들도 아이 낳고 이제부터 나도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무 소용 없어요. 어차피 친구들한테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가 욕 한마디도 안 해도 애들은요, 신기하게 욕을 다 배워서 하죠. 왜냐면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도요, 알아서 배워요. 한마디만 들어도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부모는요, 아무리 좋은 말 가르쳐도요, 난 절대로 안 들어야지.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할 때는 뭐냐면 뭘 시작할 때요? 우리 믿음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그때 확신한 것을, 어떤 걸 확신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에 참여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참여자가 돼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죠?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념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저 높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자기는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남들은 저기 바닥에 있을 때 자기는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죠? 더 하늘로 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다, 율법은 다 어기고 배워먹지 못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고 세리에 무슨 병든 사람들,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 하고 어울리면서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죄 지어가지고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제일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저 쓸데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잡아 죽이는 게, 그래야 자기는 어떻게 돼요? 더 고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죠. 만난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 죽였는지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예수님, 그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저 인간들,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곳에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열심히 내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 나와서 거기서 1등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척척척척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자신인데, 자신이 제일 무시했던 그 하층민들,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결국 가장 최악의 죄인이 되어가지고 사형당한 그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런데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자신의 모든 것이 뭐와 같다고 그래요? 배설물, 똥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입니다. 더 이상 바울은요, 저 위를 쳐다볼 이유가 없어졌어요. 밑바닥 그곳에 계신 예수님만 보면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5절, 16절, 17절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막 이러죠. 그들의 시체가 황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한 다음에요,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한다는 것,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순종하지 않은 게 가장 본질적인 건데요.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땐 좀 힘들어도 살만했는데 이거 맨날 만난지 뭔지 이것만 맨날 주구장창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되고 그냥 이 떼약볕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뭐 하는 건가?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구원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가는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몰라요. 쉬울지 어려울지도. 예수님 믿어도 어떤 사람은요, 쉽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드물게. 예수 믿어도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기도하니까 로또 복권에도 당첨되고 로또 복권 같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땅 사면 오르고 땅 팔면 내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슈퍼마켓 하는 그 경품 추첨도 안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상하게 모든 일이 더 안 돼요. 부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힘들든지 아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애굽으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어때요? 다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막 애굽의 군사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놓고도 계속 마음은 어디로 가요? 마음은 계속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갈 때 어떻게 가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고 있어요? 뒤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애굽으로 향해 있고 발걸음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결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하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있던 단 두 사람, 그리고 그 후손들만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내 그 자손들에게라도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죠.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상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닌다고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나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2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향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향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요, 막 뭐를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그거예요. 어디가 더 중요하냐, 어디가 더 좋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이 땅에 다 망해도 괜찮아요? 순교자들은요, 목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순교가 귀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그것. 우리에게 누가 뭐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가장 중요한 그것. 그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죽음으로 증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순교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어야만,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야만, 순종해야만,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을 바라보고 뒷걸음질을 열심히 친다 한들 못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열조들에게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다. 우리도 그럴 것이다. 뒷걸음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그 순종만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는 그 마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혹시 강팍해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말라서 단단해지면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저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간증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엊그저께 어떤 영상을 보는데 유튜브 쇼츠에 대구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유학할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한 학기 남았대요. 근데 돈이 안 생겨가지고 막 매일매일 그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 돈을 마지막, 이러다가 내가 졸업도 못하고 한국 돌아가면 속된 말로 나가린데 이제 다 끝나는 건데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런 생각하고 가다 그랬는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얼마나 그 고민이 큰지요. 아픈지도 모르고요. 벌떡 일어나고 막 그러고 돌아왔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이 안 오는데, 가지고 진짜 포기해야 되나 근데 며칠 지나고요, 갑자기 이제 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봉투를 하나 딱 줬대요. 근데 그 봉투를 딱 받아 들은 순간 눈물을 컥 쏟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막 계속해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4,930달러겠죠? 근데 그 금액이 숫자로 그 봉투에 딱 써 있더래요. 자기가 매일같이 필요한 그 돈, 그 부족한 그 등록금 한 학기,
그 돈이 딱 그 봉투에 들어있었을 텐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가 거기에 딱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는 순간에 막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아멘 막 이래요. 목사님들도요, 숫자를 봐야 돈이 입금이 된 그 숫자가 찍혀야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해요. 목사님들조차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 믿음은 그 숫자가 찍히기 전에 그 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숫자가 찍혀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숫자가 안 찍혀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는 찍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애굽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오늘 내 귀가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지, 세상에 열려 있는지, 엄마 말을 듣고 싶은지, 친구의 말을 듣고 싶은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처럼 힘들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도 또 엊그저께 분명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늘 또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이곳에 온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작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단단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하기 원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시작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